어떠한 기점을 두고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의 효능이나 또 어떠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before versus after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데가 많이 있죠. 이것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를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밖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상품을 파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너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물건들은 뭔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뉴저지에 살 때 제 어머님이랑 가까이 살아서 이렇게 자주 보다가 이제 제가 이곳에 오게 되니까 저를 만나볼 일이 없으니 가끔씩 저희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뭔가 저에게 아마존으로 선물을 처음 보내줬는데 이 탈모에 머리가 나는 약을 보내주셨어요. 뭐 저야 이미 포기를 한 상태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가 해서 어머니가 약을 보내주셨는데 꽤나 고급스러운 좀 비싼 통인데 그 설명서 보니까 사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3개월만 꾸준히 바르면 머리가 난다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르기 시작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이미 쓴 지는 5개월이 지났음에도 저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에이, 저것도 사기다, 거짓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조장하고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진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전과는 완전히 확연히 변하게 되는 이 변곡점을 만나는 시점이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도 변한 것 같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확실하게 변한 것이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스며들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너 좀 변했네? 옛날 같지 않네? 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 미국 생활 오래 하시다가 한국 들어가시면 또 그런 느낌도 또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은 성경 안에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바울이란 인물입니다. 바울이란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는 최고의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순수 혈통을 가진 자였고 그 안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유학까지 가서 배워온 학식을 배워온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성격도 좋았는지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더불어서 젊은데 열정까지 있어서 그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동족들을 대표해서 그가 그 동족들에게 피해가 되는,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무리들을 처리하는, 또 그들을 해결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던 바울이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자신이 핍박했던, 자신이 거부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어찌할 수 없을, 거부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게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믿지도 않고 무시했던 그 예수님인데 직접 본인이 만나고 나니 이 바울은 이전에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걸 가지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퍼블릭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서
더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 가치에 비교했더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비교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가치가 옮겨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모든 게 변했어요.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고난의 길에, 어려운 길에, 그러나 그것이 더 유익한 것임을 깨닫고 그 일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방 나라 주류로 되어 있는 그 그룹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바울의 표현은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brother, sister가 아니라 정말 피를 나눈 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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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뻐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중요한 일이면 강조할 수 있겠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강조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강조의 내용이 기뻐하라는 게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지? 기쁘는 것은 기뻐야 기뻐하는 거지. 어떻게 억지로 기뻐할 수 있지? 마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 형들이 이 동생들 힘없는 애들 끌고 가서 돈 뜯을 때 야 웃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슨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한테 왜 웃음을 강조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에 의해서 경험하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없어질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늘 떠올리면서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전쟁터에 나간 젊은 남성들을 보이는 영화들이 있어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두고 온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 자신이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 아닙니까? 이건 막 누가 뺏어가고 짓밟으면 막 화가 나서 막 그 사람과 싸우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전쟁터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사진 한 장이잖아요. 힘들다가도 그 사진 꺼내서 그들 얼굴 보면 다시금 그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피어나고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설레임도 생기기도 하고 감사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 그 어려움을 떠나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살고 싶음과 또 숨겨져 있는 기쁨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은 있었으나 당장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바쁘고 치여서 현실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꺼내봐.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 들었잖아, 봤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삶을 살아가는, 그 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역사의 인물이었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기억해. 그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기억해봐. 그리고 다시 기뻐하라. 다시금 감사하라고 그들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바울의 힘이 특별히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의 상황이 어땠죠? 오늘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4개 중 이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편지를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뻐함을 보고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나를 보고 기뻐하라. 이건 거짓 기쁨이 아니라 난 정말 기쁘다. 너희들도 내가 가진 기쁨을 회복하고 찾아내서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아이 뭘 그런 것 같다 그래. 이겨내. 기뻐해.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위로가 우리한테는 때로 상처가 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서 힘들지 그래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의 우리한테 하신 일을 바라보자 라고 하며 격려할 때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얻는 위로와 힘이 있죠. 바로 바울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기뻐하는 게 옳은 일이니까 기뻐하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그들에게 기뻐하라, 왜 그렇게 피를 나눈 것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기뻐하라 얘기했냐면 그것이 안전하니까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아니다. 이것을 늘 반복하면서 너에게 얘기하는 것,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는 것 나에겐 수고가 아니고 더없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 안전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또 풀어보면 실패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스스로에게 기뻐하라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할 텐데 자 기뻐하라. 더 확실하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선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 성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이어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바울은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삼가라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꼭 삼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삼가라라고 들으면 그거 피하라, 하지 마라, 아예 보지도 말고 생각도 말고 그 길로는 가지도 말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문에 쓴 이 삼가라라는 단어는요. 주의하라, 관찰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신중하게 관찰하여 분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를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픔을 겪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몸의 증상들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평소에 좋지 않은习습관, 좋지 않은 자세, 좋지 않은 습관에 의해서 처음에는 당장의 나쁜 결과가 남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그 습관들로 인해서 큰 병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삶을 그만큼 신중하게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아요.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하며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 가치관의 생각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며 내 삶을 살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참 태어나서 이쁘게 건강하게 자라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바라는 것들이 있죠. 공부 잘하고 또 성격도 좋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열정과 바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달달 볶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런데 간혹 그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질병이 걸리면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죠? 다 필요 없죠. 공부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제발 건강하기만 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건강히 내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 가치관의 변화로 나의 삶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확연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니 때로는 그동안 무시했던 진리가 내 앞에 드러날 때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삼가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가깝게 접하고 있는 것들, 습관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것들, 혹여나 그것들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너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진 않는지, 그것을 삼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삼가라고 이야기한 3번 이야기하면서 비유한 것들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들이 다 유대인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을 빗대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요즘에 좀 시대가 지나긴 했나요? 개 많이 쓰죠. 권사님이 제일 반응이 빠르시네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맛있는 거 보면 뭐라고 하죠? 먹으면 어떻게 하죠? 와, 개 맛있어.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렇죠? 이 개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고, 저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개라는 말을 요즘에 좋은 의미로 쓰는 건가요? 저희가 다 MG가 없어서 그런가. 네, 개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당시 개라는 단어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은 일반적으로 개하면 탐욕스럽고 사나우며 더러운 짐승이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요즘에 개하면 개라고 하는 것도 좀 민망해요. 강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이 우리의 식구 같고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이 친근함을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더군다나 여기서 쓰는 개라는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밖에서 돌아다니는 들개, 탐욕스럽고 사나우며 더러운 짐승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니 그들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부를 때 개라고 비유를 하며 그들을 멀리했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번에는 그것을 역전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동족 즉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개로 무시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와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됐어? 아니야.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징표가 있어야 너희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할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할례가 자신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옹호하면서 더불어서 그때 당시 워낙 시대가 힘들어서 이 유대인들, 회당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회당으로 이끄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교회들도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니까. 어쨌든 뭐 예수님 믿는 거는 나중 일이고 어쨌든 교회는 사람이 많이 오고 북적북적 돼야 좋은 거니까 어떻게든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되는 교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있는 조직이 공동체가 더욱더 뛰어나지고 높아져서 그들의 세력이 더 많아져서 그들의 삶을 결국 더 편안하게 자신들이 그 편안함을 누리고자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좀 더 잘 살려고 내 세력을 확장하려고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누리고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어떻게 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징표를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언약, 그 관계를 할례가 아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에게 확정해 주겠다. 더 이상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너희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획득한 것, 이것이 남들하고 분리도 있고 나를 좀 보기 좋게 만드니까 이것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계획의 거부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신 그 희생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어. 무슨 예수님까지 필요 없어. 난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율법 잘 지키니까 옛날 얘기대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죠. 저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가장 귀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마치 개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탐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는 자신의 몸의 한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자해함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예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 손할례파, 너희는 거짓으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들을 삼가라 합니다. 이것이 꼭 외부의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일 수 있어요. 자꾸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생각들, 무엇인가 한번 꽂히면 거기에 푹 빠져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밥도 안 먹여주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마치 개와 같고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니까 그것을 밀어내므로 너희는 기뻐하라, 너의 영혼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린 늘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좀만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원치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바울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봉사라고 합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이해하면 예배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도우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그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의무였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없는 행위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난 너희를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를 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는 무엇인가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닌 것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고, 너무나 확실하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확인하다 보니 그분이 하실 일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기뻐하라,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라, 그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육체는 다른 우리의 피지컬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육체 얘기하면 제한된 물체, 물질을 이야기하는 뜻하는 것도 있어서요. 육체 하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가끔 예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누가 제 아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면요.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이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 내 자식 나 닮아서 그렇지. 이 뭔가 내 안에 늘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에 대한 그것을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죠. 무엇인가 받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하는 것 감사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하고 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실족되거나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예배, 섬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일을 하고 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쓰라 하니까 내 것을 아니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돈을 모아 처음 산 차가 이제 라브4라는 차를 제가 2,900불에 구입해서 타다가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차를 사게 됩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생이었던 아내가 부모님의 돈을 조금씩 꿈을 쳐놓은 돈으로 디파짓을 해서 그 새 차, 미국에서 이 소나타 새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우리 차고 뭐 제가 운전하는 제 차라 생각을 했고 가족 차니까 했는데 근데 저희가 뉴욕에서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그 와이프를 픽업한다고 학교 앞에 차를 딱 대는데 맨하탄에서 차 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맨하탄 차 앞뒤 범버는 그냥 다 찌그러져 있고 다 기스가 나 있어요. 근데 누가 새 차를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차를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픽업 트럭에 보면 픽업 트럭 밑에 안 보이는 곳에 길게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부르죠? 힌트인가요? 안 보이게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주차를 이렇게 하다가 퍽 소리가 나는 차는 분명히 앞에 있는데 가지 않았는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지고 나가서 봤더니 움푹 새 차가 그 보이지 않는 힌트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이제 와이프가 학교 끝나고 딱 차에 탔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여기 안 보여서 꼭 이게 안 보여서 그랬다고. 내가 안 보여서 이게 이렇게 했다니까.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제 돈으로 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분이 와이프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내 거였고 막 하면 막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아니 차 주인이 괜찮다니까 그럼 괜찮은 건가? 그래서 그 차가 운명할 때까지 그 상처를 끝까지 안고 가서 그다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에 갔다가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내 거라 생각하고 이거 꼭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잃지 않으려고 아니 조금 더 가지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빠져나갈 때도 있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어린석은 삶을 살 수 있으니 그게 진실이 아님을 깨닫고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받아도 기쁘고 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할례를 받으라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하신 일에 집중하며 기뻐하며 사는 너희가 내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예배 교회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러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만나지 못하신 분들, 그 부분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셔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그 가치관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고 섬김이 예배의 자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니라 기뻐해서 감사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어떠세요? 좋으시지 않아요? 전 우리 교회 찬양팀 너무 좋아요. 이 PPT조차도 너무 힘든 일인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이 찬양팀이 없이 저 혼자 목사가 앞에 나와서 혼자 강대상 치면서 찬송가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하는 게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찬양하시지만 이분들과 함께 찬양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세요. 이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이 일에 감사와 만족과 보람을 느껴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 이분들도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즐거운 일들을 하고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이 다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누가 돈을 줘서 페이를 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누릴 사람이 있고 당연히 섬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야, 저 또 저렇게밖에 안 하니 이렇게 할 얘기 아니라 나도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그분들 다 없어져 보세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힘든 참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섬김은 받는 자들도 그 섬기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또 그분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구약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이라는 구약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지언정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이 진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떠한 삶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